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신앙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신학적인 면뿐만이 아니고 사회학적으로 봤을 때도 엄청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첫 번째 변화는 닫힌 종교에서 열린 종교로서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개방이 되었어요. 그 이외에 이방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모든 이방인에게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닫힌 종교에서 열린 종교로서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직자 중심의 종교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쓰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종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레위인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혈통에 의한 것이었고 예외가 없었지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셨고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셨고 그들이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비성직자 출신으로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그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변화는 성전 중심의 예배에서 어디에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변화는 이미 바벨론 포로기에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대신 회당을 만들어서 회당에서 말씀 중심으로 율법 중심으로 공부하게 되는 것이 이 같은 변화의 시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시편 1편에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라는 말이 그 당시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발전은 인류 문명과 인류 가치관의 변화와 보조를 맞추었습니다. 왜 제가 기독교 발전이란 말을 쓰느냐면 애초부터 존재했던 가능성이라도 사람의 의식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 인간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또 사람의 이 가치관이 변하면서 그제서야 받아들이게 되는 예수님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이 많이 있기 때문이 한 예가 예수님은 남자든 여자든 다 동일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지만 20세기에 와서야 그러한 가능성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이전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사람들이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는 선거도 못하고 공직자가 되지도 못하고 또 직업을 갖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제재를 받게 된 것이 20세기에 들어와서야 여성들이 참정권을 갖게 되고 또 공직자로 출마할 수 있게 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 장로 안수를 받게 되고 20세기에 와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게 변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오래전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리지만 오랫동안 사람들이 그것을 미처 실천하지 못했다가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올라가서 이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비로소 실천하기 시작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발전과 인류 의식, 또 정치, 사회, 문명의 발전은 서로 보조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구 사회, 전 세계 민주주의의 발전, 인권의 발전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원리에 의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예수님의 가치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치관에 가난한 사람에 대한 배려, 병자에 대한 케어, 그리고 모두를 동등하게 평등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같은 원리가 이미 예수님 말씀에 담겨져 있지만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것을 다 실천하지 못하고 2000년에 걸쳐서 그것을 조금씩 받아들이고 소화하고 그리고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을 보면 아직도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사상과 가르침에는 인류가 아직 소유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아직 그 가능성을 100% 누리지 못하는 것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지속적인 신학적인 해석 그리고 신학 작업 그리고 기독교 윤리의 발전과 또 적용을 필요로 하느냐, 바로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예수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어떤 인종이나 어떤 얼굴색이나 그리고 의인이나 죄인이나 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동일하게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는데,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말은 종교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의인으로 역임을 받게 하신다라는 뜻 이외에도 사람의 가치에 있어서, 사람의 자격에 있어서,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의 차별의 근거가 없다는 말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아직 이러한 원리를 적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차별을 합니다. 여자를 차별하고 이방인을 차별하고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고 여러 가지 외적인 여건에 의해서 서로를 동등하게 대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해주는 날은 아직 요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오래전에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렇게 만드셨지만 인류는 아직 그것을 실천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갈 길이 남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유럽의 기독교화에 대한 책을 쓰면서 이 비전을 가질 수 있게 된 동기와 또 이러한 사상을 가질 수 있게 된 동기는 저의 신학적인 깨달음, 신학적인 변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인 이해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인데,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 또 서구의 기독교인들, 보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고 환영하는 좋은 것으로 돼. 그러나 너무 일찍 그것을 해석하고 너무 속히 그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곧 오시리라 라는 말이 문자 그대로 이 시대에 곧 오시리라고 성급하게 생각을 한 것이 오히려 선교의 가능성을 가로막고 선교와 또 기독교 발전의 가능성을 미처 생각하고 상상하고 계획하고 뜻하지 못하게 하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본 것입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아직 예수님이 오실 여건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이 아직도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만일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게 된다면 시작하신 일 중에 끝나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못하고 아직 꽃봉오리도 피지 못하는 일이 많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오시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실 때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 당신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바라시던 것이 이루어져야 예수님의 재림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당신에게도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 이제 세상은 망하게 됐기 때문에, 세상은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더 이상 우리가 바랄 것이 없기 때문에 마치 구출작전하는 것처럼, 구조작전하는 것처럼 소수의 믿는 사람을 데려가는 식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에게 영광이 되지 않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작을 하셨든지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어떤 착한 일을 시작을 하셨든지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또 종말, 역사의 종말을 말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결국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시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인간의 시간 속에 개입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인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해하려면 인간의 역사의 흐름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누가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결론에 도달하기도 전에 소설을 끊을 수가 없는 것처럼,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는데 아직 결론에 이르기 전에 종영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인류의 역사 속에 주님이 선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 일이 끝나기도 전에 그것을 마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무턱대고 예수님이 곧 오시리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곧 오시기를 바라는 것은 갸륵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 시점에 어느 시점이든 예수님이 오시고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다 이룬 상황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나는 떠나는 것이 더 유익하다, 내가 떠나면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믿는 자의 죽음을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을 주신 이도 주님이시오, 함께 하시는 분도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과연 내가 많이 부족하지만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므로 그 일을 마치기 전까지는 주님이 나를 데려가시리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그것을 이루고 있는지, 내가 천국에 갈 준비가 됐는지, 그리고 과연 모세처럼 시키신 일을 다 이루는 시점에서 데려가실 것인지, 엘리야처럼 시키신 일을 다 이룬 후에 데려가실 것인지, 바울처럼 표대에 도달한 후에 데려가실 것인지,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아직 마지막 챕터를 쓰기 전에 그것을 펜을 꺾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우리 모두는
제한된 시간을 사는 존재로서 내게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게 주신 시간은 지나가고 있는데 내게 그 시간을 주신 목적을 우리가 상실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대면 예배가 어려워지면서 교회뿐만이 아니고 세상의 많은 단체들이 그 전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생각들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대학이 그렇고 직장이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대학, 옛날에는 대학에 되려면 넓은 캠퍼스가 필요하고 운동장이 필요하고 강당이 필요하고 음악당이 필요하고 많은 시설을 가져야 대학을 세울 수 있었는데,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면서 이제는 그 넓은 캠퍼스가 무의미하게 됐어요. 이제는 대학, 학교의 개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이고, 교회도 마찬가지. 예배당 중심으로 모일 때는 당연히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고 시설이 필요했고, 또 시설이 좋고 프로그램이 좋아야 사람들이 모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비대면 예배로 바뀌게 되면서 그런 큰 예배당이 과연 필요하냐, 그 많은 시설과 프로그램이 과연 필요하냐, 그것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가장 핵심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이냐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초대교회 시절처럼 사람들이 집에서 모여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을 교회라고 불렀던 그때의 방식이 유효한 것이 아니었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셀 모임을 통해 집에서 소수로 모이는 그 모임이 무엇인지를 경험을 해봤어요. 왜 제가 여러분께 셀 모임은 가급적 집에서 드리라고, 예배당 교회에서 하지 말고 집에서 드리라고 말씀드렸는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집에서 모이는 예배, 왜 셀 리더가 필요하고 셀 리더 훈련이 필요하고 셀이 필요했는지 이제 실감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신도 사역이든 교회 사역의 민주화로도 이룰 수 없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고 모든 사람이 예언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하나,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은사를 갖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영적인 리더십을 갖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을 붓고 사용하시는 헌신된 주의 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직자가 아닌 세리와 어부들로 당신의 사도를 삼으셨지만, 그러나 그 사도들은 하나같이 엄청난 영적인 능력을 받은 사람으로 아무나 함부로 흉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아무도 사도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 똑같이 동일한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주님에 대한 헌신, 복음에 대한 헌신,
교회에 대한 헌신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다 동일하게 예수님에게 헌신한 것이 아니고, 다 동일하게 복음에 헌신한 것이 아니고, 다 동일하게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면 그만인 사람들도 있지만, 남아서 교회를 지켜야 되는,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닥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자기 일처럼 주워서 버리는 사람이 있고, 또 빗물이 셀 때 무관심한 사람이 있고, 자기 일로 여기고 대걸레를 갖다가 그것을 닦는 사람이 있어요. 또 교회에 부족한 일이 있을 때 손님처럼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일처럼 그것을 듣고 고치기 위해 애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같은 차이가 존재하는 한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주님의 종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모두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옮기면 끝이에요. 그러나 남아야 되는 사람이, 교회를 지켜야 되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일처럼 빈 방에 불이 켜져 있으면 끄고, 빈 방에 에어컨이 켜져 있으면 끄는 사람이 있고, 아예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어.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아. 이 사실이 변하지 않는 한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주님에게 헌신을 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 특별히 쓰임을 받는 사람이 있는 것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헌신된 또 유능한 주의 종들이 많이 있는 나라는 신앙이 부흥을 할 것이고, 이런 사람이 없는 나라는 기독교 신앙이 쇠할 것입니다. 이 서구의 교회 쇠락의 배경, 왜 서구 사회 기독교 교회가 쇠락했느냐? 그 배경에는 무슨 세속화라느니 현대 문명이라느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근본에는 경쟁력을 상실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경쟁력을 상실했어요. 주의 종들이 경쟁력을 상실했고 의욕을 상실했어요. 그 이유가 가장 큽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소설 로빈슨 크루소를 보면 크루소가 무인도에 혼자 상륙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빈슨 크루소에게 성경책이 있었다. 성경책 한 권을 들고 무인도에서 살았다라는 그 소설 내용에 아주 개신교적인 사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은 무인도에 교회도 없고 성직자도 없고 무슨 미사를 집전할 신부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면 어디서든지 기독교인으로 살 수 있다라는 아주 중요한 사상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든 언제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로빈슨 크루소처럼 혼자 있는 것은 너무 고독하고 적어도 2-3 있어야 됩니다. 너희 2-3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그 가운데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돼.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그 어디나가 하늘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혼자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그 사자굴에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과 사자들이 금식을 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불이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를 그을리지 못하게 하셨어요. 요한이 반모섬의 유배가 됐지만 하나님이 그 반모섬에 함께 하셔서 하늘문을 열고 하늘의 영광을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주일 아침에 우리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예비하신 위대하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